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독일의 젊은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본헤퍼가 설교할 때 즐겨 쓰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제 간단한 예화 속에 많은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고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차가 자꾸 흔들려요.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운전하시는 운전수가 술이 만땅으로 취한 겁니다. 만땅은 일본 말입니까? 예, 완전히 만취한 거예요. 만취해가지고 버스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스가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는 계속 흔들립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본헤퍼가 평생에 썼던 예화예요. 듣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분명히 동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의 육체라는 몸을 운전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을 또 다스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그 위에 있는 영성입니다. 문제는 이성이 육체를 다스리는데 이 이성은 영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성이 없는 사람은 이성이 건강할 수가 없고 이성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이 만취가 되어서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와 같다. 그 버스에 탄 사람의 생명은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성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성이 하나님 앞에 맑고 밝게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의 근본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지능이요, 그 다음은 감성이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지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능이 낮으면 아무리 많은 사물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의 근본적인 지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아는 것, 그 위에서 새로운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지식이 힘인데 모르면은 고생해요. 모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기뢰가 있다. 모르면 밟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모르면 죽어요. 산에 가서 여러분 이 독버섯 캐먹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군인들도 죽어요. 그게 몰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살아요. 아는 것만큼 느껴요. 그래서 이 지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 지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생각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끗한 지능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는 대로 어린아이들의 지능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며칠 뒤에 물어도 그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날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통화하면서 내 전화기 찾으라고 옆에서 날리고, 또 그 옆에 그 전화기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그 지능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그 택시를 타고 어디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사 아저씨 나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게, 언제 타시오? 그 사람도 둘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예. 여러분, 지능에 대한 기억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A4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꼬박꼬박 무서울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지능과 영성이 맑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여겨 안 보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가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야 그 다음에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해야 그분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로 감성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맑은 감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경험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면 그게 지식이 됩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몰랐다가 자꾸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연습만한 스승이 없다. 야구하는 사람들 계속 던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커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직구에 속력이 붙는 거구나. 배우기도 하지만은 연습을 통하여 내가 터득하는 거예요. 요즘 유현질 선수가 여러분 미국 이 메이저급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방어율 1위입니다. 1위 그냥.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뭔가니까 수많은 연습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축적된 이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 축적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함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잘못된 경험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고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왜요? 축적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전 이해, 이를테면 예비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 예비 지식, 전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걸 보고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이 메모리 되어 있어요. 축적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게 딱 부정이 보여요. 그 안에 그 정도인데 긍정 안 보입니다. 부정만 보여요. 또 긍정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딱 보니까 긍정이 보여요. 그 안에는 부정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거는. 왜? 나는 긍정을 가지고 있는 이 예리한 정보가 긍정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보고 이거는 되겠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요. 이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나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안에 예비 지식이 이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이 이미 내재되어 메모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봐도 사랑이 보이고 저 사람 봐도 사랑이 보이고 저 사람 봐도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고 여러분 평생 시험 받고 당하고 서럽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봐도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친구가 안 돼요. 왜 그런 거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벌써 여러분 이 눈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저쪽에 나하고 여기서 몇 메달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욕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욕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왜? 나는 들었다는데 뭐.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는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붙습니다. 물질이 붙습니다. 축복이 붙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경험이 지식이 되고 축적이 되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어야 돼요. 누가 와서 나한테 남의 말 하고 이러면 나가라 그러세요.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넣지 마세요. 나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말 듣는 순간에 그 사람 나쁘게 보입니다. 나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딱 경고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사람마다 전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인간이 나쁘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쁜 그 속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천국 사람은 좋은 것 보고 지옥 갈 사람은 나쁜 것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전이해 이를테면 이제 예비 지식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연구를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운명은 1살에서부터 4살 사이에 결정된다. 이런 이제 논문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랐느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느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억력은 4살 이후부터 한다고 그래요. 4살 이전의 기억은 없다. 인간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연구 결과로 나온 거니까 거의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은 4살까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장래가 태어나면서부터 4살까지 기억도 못하는 그 4살 4년 동안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억되지 않는 그 4년이 우리 속에 저절로 쌓인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러면 4살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영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요즘 하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태교, 태아 교육, 줄임말이죠. 태교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모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 교육을 합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를 봅니다. 여행, 태교 여행도 요즘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요. 어제도 내가 누구 만났는데 자리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태교 여행을 갔대요. 그럼 그런 여행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좋은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항상 연탄 날랐는가 왜 그래 나는 새까맣게 났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수도 없고 무언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막 뭔가 불안한 느낌이 오고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막 위험한 장면이 막 자꾸 내가 느껴지고 그러면 이것은 평생의 그 본성에 매몰이 돼가지고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을 보는데 친구를 못 사귄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꾸 싸워요. 이게 뭔가 아닌가? 태교를 잘못해서 무의식 중에 경험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무서운
여러분 결과예요. 사실은 무서워요. 이런 것들. 우리의 경험이라는 말은 알게 모르게 내게 지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축적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전에 경험한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여자한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헤어지고 이제 자기는 여자가 싫다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교 도중에 제가 그 옆에 산다고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래 젊은데 결혼도 하고 해야 돼요. 아유 저는 여자를 싫습니다. 여자를 보면 저는 정말로 괴롭습니다. 저한테 여자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번 그 경험이 한번 혼이 난 경험이 그냥 여자만 보면은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냥 여러분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여러분 뛴다는 거예요. 이 설레서 뛰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뛰는 거예요.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말 들어도 난 싫습니다. 혼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집사님 거듭나야 됩니다. 그 하나의 잘못된 경험이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4살 때 어떻고 대학 교육이 어떻고 무슨 누구에게 혼인하고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학자들이 학설로 얘기한 근거 있는 말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원리부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에서 빚어져서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개예요. 만든 것과 창조한 것.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형상은. 그리고 나서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은요, 만들어진 것과 창조된 것, 이것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사람이 되온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 것은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흙에서 여러분 나는 이런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흙과 함께 살다가 흙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땅에다 묻습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장래가 화장 문화가 이제 거의 다 정착했다, 자리 잡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하는 게 다른 사람 화장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저는 화장하는 게 좀 싫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묻어줄란지를 몰라도 여러분 젊은 성도 여러분 저를 그렇게 거슬리지 말고 땅에다가 그냥 묻어주세요. 질소장례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례법인가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스웨덴에서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했어요. 이게 관에다가 질소를 주입하면 1시간 지나면 한 줌의 요만큼의 흙으로 변해요. 싹 녹아버려요,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 흙을 가져다가 그냥 땅에다 묻습니다. 며칠 있다 가보면 그만 흙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제 질소 장례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흙으로 돌아가라. 몸은 흙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 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영혼.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영혼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 건강하여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생명체에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책들도 나와 있고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언제 들어갑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냥 헐걸 사람을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이 들어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따질 것 없는데, 자, 사람은 현재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은 언제 영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언제 들어가요? 어떻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예. 그러면 임신 4개월 되면 들어가는 겁니까? 5개월째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학자는 태어나서 아기가 자기 힘으로 호흡할 때,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여러분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 못하면 죽어요. 사망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새파란 피덩어리를 여러분 거꾸로 딱 치게 들고 엉덩이를 탁 때리면 앙 하면서 울지요.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고 자기 호흡을 할 때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지 저렇게 들어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든 확실히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가 막힌 이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을 보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타락하여 사람의 짓을 못하고 영의 지배를 다 거부하고 육체가 생각하는 육체 주도적으로 영을 쫓아내고 거부하고 육체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죄악으로 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산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썰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이미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같으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만약에 죽어서 육신 주도적으로 죄짓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육체가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육체로 변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의 본래적 기능이 사라진 사람,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도 거부하고 영도 거부했다. 그래서 육신만 남았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 없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주도적인 이렇게 육신적인 주도형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 주도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육체적 주도적 인간의 모습은 몸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 생각까지도 그만 육체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타락 속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육체 주도적인 인간, 동물 주도적, 동물과 같은 인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350만 명을 굶겨 죽이고도 눈도 끔찍 안 하고 아무런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요, 그는 사람이 아니며 그냥 여러분 사탄의 영에 오염된 마귀 새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류한 대로 지금까지 설명 다 했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면 그에게 영성이 살아있고 이성이 그를 깨우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순간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순간에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사람, 이성적인 모든 여러분 이 사인을 거부하는 사람,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끌리고 있습니까? 무의식 중에 여러분 선을 행하십니까? 무의식 중에 기도합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합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의식 중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아도 여러분 대다수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자다가도 여러분 주여 그러고 잡니다. 여러분 설교만 하면 자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끔씩 이럽니다. 주여 이럽니다. 요때 주여는 나 안 잡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서울에 총각 때 많은 버스를 타고 인천 쪽으로 가는데, 그때는 결혼을 한 부부들이 그 한복 있잖아요. 신부들이, 새 신부가 입는 한복을 입고 그 인사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많은 버스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버스가 여러분 갑자기 운전소가 무슨 상황이 되었는지 키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확 잡으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확 쏠리니까 그 새 신부가 신랑을 꽉 잡으면서 주여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신부를 다시 봤어요. 얼마나 신앙이 있길래 그 순간에 엄마 이러는데 이분은 주여 이러더라고요. 대단히 돋보이는 신부입니다. 무의식 중에 주여가 안 나오고 옆에 사람 확 흔들어 보세요. 엄마 그러면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직도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라니, 엄마가 뭘 구원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무의식 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나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고 이성도 죽었고 다만 육체만 남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생한 인간, 거듭난 인간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새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꽃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돈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서서 방황하며 악한 육신에 끌려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집에는 넉넉한 양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다른 형청 떴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그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사람으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하라, 새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전부 복권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내 아들이 어쨌다가요?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고 지 맘대로 육신 주도적으로 나가서 주색 잡기질하고 여러분 재산을 탕진할 때는 그런 죽은 사람이다. 사람 짓을 못하고 죄 짓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죽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유명한 표현을 성경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진정한 살아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살아있는 산 생명이요, 그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향기나 진동하는 창조적인 역사가 살아있는 나무에게만 오는 줄 믿습니다. 봄 되면 일제히 초엽이 터지고 꽃 피는데요, 열매 맺는데요, 살아있는 나무에만 여러분 이 잎이 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잎을 한 개도 못 내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창조적인 일, 복음적인 일, 신령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정, 집안,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아름다운 꿈을 꾸거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꾸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사실은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여자 손을 만졌다. 우리 교인이냐? 그래서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았냐? 어찌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는데 뭘 손을 잡았냐? 손 잡았는데 당신이 움직이는 바람에 내겠다. 그 꿈이다 그러니까 실대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자다가 남의 여자 손 만지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나부터 그냥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금은 안 굽니다. 그럼 저를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어디 가서 설교하고 여러분 막 선교하고 그런 꿈 꾸어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잠 주무 보세요. 무슨 꿈 꿔요? 어디다가 쫓기는 꿈, 절벽에 매달렸는데 떨어져 죽는 그런 꿈 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꿈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예, 꿈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잔상이 꿈이잖아요. 내 생각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름다운 꿈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생각하라.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이성, 그 수준, 그 여러분 그 목적, 논적인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신령한 인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며 또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하며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